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450m 높이의 산 위에 세워져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또 산면이 깎아지를 듯한 그런 절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요새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도 매우 험하고 좁아서 외부에서 침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또한 성 아래로 흐르는 강에서는요,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고 넓은 고원지대에서는 양을 키우기 좋아서 모직업과 염색업도 굉장히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대 사람들은요, 부족함 없는 풍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가 사대를 공격했다였습니다. 사대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이 너무 견고하다고 생각했어요. 깎아지를 절벽에 성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자신들을 침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도 충분했고 식량도 넉넉했기 때문에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성 위에 보초를 서던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투구를 주우러 가는 모습을 페르시아 군인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벽에 작은 길이 하나 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날 밤 페르시아군의 특공대가 그 절벽 사이를 기어 올라가 사대성에 침입하게 되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에 침입했더니 성을 지키는 병사들, 보초들이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문이 열리게 되었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사대성은 그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사대를 공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군대는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이 비밀 통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대의 보초병들은 잠들어 있었고 결국 또다시 사대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벽이 약해서였습니까? 무기가 부족해서였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하며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의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1절 말씀, 내가, 즉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요,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또 사역이 활발하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탄이 좋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잘한다고 평가했지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어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실제 모습보다 더 좋아 보이려고 할 때, 이때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진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목사 안 좋은 목사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책망보다는 진심으로 칭찬하시고 근심보다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사람을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영은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뜻하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다스리시는 뭐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도 속일 수 있어요? 가족도 속일 수 있어요. 또 누구도 속일 수 있어요? 저는 귀신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누구도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하루에 100번씩 나는 예쁘다라고 외쳐보세요. 예뻐 보일까 안 예뻐 보일까요? 예뻐 보여요. 오늘부터 100번씩 외쳐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만큼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대 교회는요,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겉모습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또 사람들에게 신앙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만일 우리의 중심이 교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며 다가섰지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시고 결국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무성한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겉은 풍성해 보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네 일깨어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가득 차 있다, 채워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속이 비어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과일이 있어요. 겉은 맛있어 보이는데 잘라보면 속이 텅 빈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박 한 통에 되게 비싼데 수박 한 통에 25,000원 주고 샀는데 맛없어 봐요. 화나요? 기뻐요? 화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고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남은 신앙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4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핍박이 없다는 것은요,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단의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교회 보면 어땠어요? 이단이 항상 있었고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핍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살아있는 교회 주변에는요,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곳에는요, 반드시 반대와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것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음을 바로 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릴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불편하거든요. 세상은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길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분명 와, 기독교는 정말 마음이 넓다라고 칭찬할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신앙이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됨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대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세상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와 세상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 속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의 가치관과 익숙해졌고 결국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것은요, 4대의 역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4대 사람들은 원래 매우 진취적이고 강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점차 안락함과 편안함에 뭐 해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네끼리 사는 것보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더 편해진 것입니다. 때문에 점차 안락함과 쾌락에 익숙해져 가게 되었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쫓고 방탕한 문화에 그들이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은 잠들어 있게 되었고 결국 나라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요, 영적인 것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말할까요?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너무 뜨겁지 말고
너무 열심히 되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며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바로 그때 신앙은 서서히 점점 잠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의 문화도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함과 쾌락으로 이끌라고 말하죠. 더 즐기라고, 더 소비하라고, 더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적당한 고난과 불편함은요, 오히려 우리를 누구에게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깨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흰옷 입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즘은 멀리서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보아도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아보기 힘든 꽃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다이소에 가면은 거기 조화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생화인가 조화인가 그렇게 구별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보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화는 생명력이 없고 생화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실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의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면밀히 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바로 깨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사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더욱더 특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 사대가 두 번 망했다고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소망을 발견케 하셨어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서 뭐 입은 사람이다? 흰옷 입은 사람이다. 흰옷은 순결과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우리 지연 지사님은 흰색 옷을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잘 입어야 합니다. 혹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었지만 지금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시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색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속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흰 옷을 입고 있지만 검은 얼룩이 묻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들, 거짓말, 물질에 대한 욕심, 교만, 위선과 같은 문제를 아직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흰 옷이지만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멍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전 받은 은혜, 10년 전 체험했던 간증만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사람들, 과거의 은혜는 있지만 오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너무 길게 입으니까 뭐 한 거예요? 해진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세제를 나눠드릴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연락을 받았어요. 세제가 있는데 가지러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지러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흰 옷 입은 성도는 습관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정말 마음이 찔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5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세 가지의 상급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흰 옷을 입게 하셨고, 자, 이것은 순결과 승리의 상징이죠.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는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 아무도 몰랐던 기도,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내했던 수고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사람들은 방심하다가 2번이나 나라를 잃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몇 번 나라를 잃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위선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 세상과의 타협에서는 깨어나고 정말로 흰옷 입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주님은 사대교회 전체를 책망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고 있는 또 몇몇의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